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 방금 보신 이 인생 여행이라는 이 영상에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머리를 잘 굴려서 어디에 투자하면 거기에 돈이 될지를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인생 한 번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한 분들이신가요?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공자 선생님이 내가 살아있는 인생 1도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만일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창시자 이 붓다의 제자들이 이 선생님에게 와서는 선생님, 우리가 옛날에 믿었던 이 힌두교는 인생이 돌고 돈다는 윤회설을 믿었는데 선생님은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붓다도 공자와 마찬가지로 나는 신이 아니다.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다. 나도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이다. 너희들 스스로가 깨우쳐라. 그러면서 너희들 스스로 부처가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부처라는 말은 깨닫는 사람, 눈을 뜬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깨우쳐라. 내가 볼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참 고통과 힘듦이 있는 이유는 사람의 욕심 때문인데 사람이 욕심을 벗어버리면 어떤 고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이 아니기에 구원자도 아니고 그리고 죽고 난 일은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느 종교든 죽음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지 죽음 이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정복해 보려고 했지만 그러한 시도는 죽음을 정복할 수는 없었죠.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였던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마지막 죽음에 자기 묘미병에 여러분 뭐라고 썼는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지라는 묘비병이 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인데 당장 내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참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정말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보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영원히 사는 길을 찾는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영원을 해결받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는 문제로 여기지 않고 또 지나가는 거다. 그리고 나는 이 문제로 인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영원한 걸 해결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여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장례가 나면 곡을 하거나 슬피 울거나 그렇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른다는 건 이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세계를 열고 들어가는 그러한 그 문에 입성한 것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저는 짧은 시간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가 막히게 너무 잘 요약해 놓은 내용인데요.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위대한 사랑을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을 시작했는데 그 위대한 사랑을 누구에게 나타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른 말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소개해왔냐면 이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런데 그 사랑의 위대한 선물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선물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의 이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으면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바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는데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 로마 이탈리아는 작은 도시이지만 그 당시 주님이 있을 때만 해도 로마는 60여 개국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했던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 로마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1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1년으로 칭한 것이죠. 여러분, 올해 저는 1980년생이에요. 점지요. 여러분, 저는 1980년. 그러면 여러분들 연도에 비교해 본다면 난 50년생, 40년생. 그러면 1940, 1900, 1800, 1000년 제일 앞에 어떤 숫자가 있죠? 1이라는 숫자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이 1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BC와 AD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은 기원전이라는 BC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후는 AD라고 해서 기원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로마 나라가 달력을 만드는데 1이라는 그 기준을 누구로 정했냐면 예수님의 태어나심.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지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참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이 로마에서도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공인 기독교라는 국교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날을 처음으로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가 로마였거든요. 여러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공휴일 잘 쉬고 계시죠? 예. 근데 이거 쉬는 거 누구 때문에 쉬는 거 혹시 아셨어요? 예. 여러분 사장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만 일하지 말고 놀아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죽으시고 이 금, 토, 일 3일 만에 일요일에 부활하셨는데 이날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국교가 되어서 일요일에 어느 누구도 일하지 말라. 근데 당시 이 공무원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요일도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공무원도 노예도 누구도 일요일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정해진 날이 일요일 주일이라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기준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이 일요일도 어쩌면 우리에게 나라가 정해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기에 일요일을 어느 나라든 누구든 예외 없이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이처럼은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정도가 이처럼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하냐면, 바로 성경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처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이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죄는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 그 살이 맞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거나 앞에 떨어지거나, 이 죄는 하나님의 뜻이 정중앙에 있는 관역이라면 그 곳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도 죄이고, 마음과 생각과 품는 이 생각과 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도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멸망당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절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독생자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 줄 아느냐?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을 대신 져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한 가지,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영생을 얻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멸망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을 돌려서 말한다면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데, 그 가치 있는 삶을 예수 믿을 때에 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성경은 멸망과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3분의 2 정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이 심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지 않고, 돌려서 말한다면 마지막 심판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죄에서 또 우리는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런데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송솔나무 그 선교사님께서 정말로 탁월한 연주를 가지고 자신의 돈벌이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서 참 호화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들어보셨죠? 그 오전에 한번 연주한 그 피리를, 상태가 좋지 않은 피리를 억지로 끝까지 있는 힘을 다 가지고
뒤꿈치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셨냐고 그러시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그 피리로 하나님을 연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여행 기차를 타고 죽음의 정거장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당장 내 앞에 죽음이라는 걸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붙들고 있는 거, 힘, 또 정욕, 육체의 쾌락, 이 땅에 붙잡고 싶은 명예와 권력들, 그러한 것들이 질병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결국은 죽음밖에는 남지 않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한숨 깊게 쉬는 그 모습을 여러분 혹시 마음의 여운으로 남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대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개를 잠시 숙이고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 내 육체적 생명이 끊어져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알고 확신합니다. 그런 분은 한번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보실까요? 네. 내리십시오. 손들 수 없었던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있다면 나도 그 새로운 생명을 갖고 이 땅에서 살다가 그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나도 영생이 필요합니다. 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잘 모르고 살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나는 진실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나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새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런 분들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위대한 결단의 손인데요. 그 생명을 얻고 새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일어나고 싶지만 좀 같이 못 일어나시는 분들은 용감하게 옆에 있는 인도자분들과 같이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죽음의 정거장을 향해 가는 인생의 열차 앞에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주저하지 말고 한번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지체들은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또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여러분 같이 마음 모아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시간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믿을 때에 내게 놀라운 권세가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시간 예수님 믿겠습니다 다짐하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위대한 결단에 참여하는 마음을 지지하는 성도들도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그 피로 저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저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모든 질병에서, 내 모든 문제로부터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진실한 기도를 마음으로 따라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우리 인도해 주신 분이 역접하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결신 카드라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카드글을 여러분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우리 안내자분들이 볼펜을 이렇게 나눠 드릴 텐데요. 거기에 내용을 보시고 몇 가지 체크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귀찮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알고 또 적절하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또 작성을 거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의 내용의 질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안내자분들이 또 볼펜을 나눠드리면 거기에다가 체크하셔서 바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안내위원분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열심으로 돕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질문들을 보시고 작성하셔서 옆에 있는 우리 안내자분들에게 바로 체크하시고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까지 이제 광고 드리고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1부가 있고요. 2부가 11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로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지만요. 1부, 2부가 있고요. 언제든지 또 여러분들 같이 마음 모아서 새로운 신앙생활 하기를 또 다짐하고 또 예배하는 또 자리를 또 너무 우리 교회가 너무 멀다 싶으면 좋은 가까운 교회도 또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주보를 보셔서 다른 광고로는 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여러분 또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이 행사가 이제 마치면 인도자분들은 태신자분들과 함께 3층으로 올라오시면 우리 만찬의 그 식사와 또 다가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놓았고요.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께서는 1층 식당에서 또 식사 교제를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8장 1절 4절 부른 후에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누리를 기다리네 노라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재배에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노라 노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에,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며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저들의 남은 생애와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